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그 품에 품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모래로다 나의 보안을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위에서 내 영혼을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을 덮으.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에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구역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한 구역원의 줄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2021년도 첫 구역 연합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구역 연합예배를 통하여 구역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람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구구별, 구역장으로, 부역장으로 구역원들을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향한 열정과 사랑을 더하사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구역원 한 가정 한 가정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모두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 모든 구역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구역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몸된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의 심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부서와 기관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천국 지경을 확장할 수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직분에 감사하면서 교회에도 덕을 세우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고역원들을 축복하셔서 각 가정마다 오래 세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영원히 모시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구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웃고 계시는 거죠? 뭐 얼굴 반을 가려놔서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3월에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포근하고 또 때 맞춰서 이렇게 구역을 개강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어디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 잘들 계셨구나 해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또 이 실시간 또 동영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환영을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누가 오셨는가? 예. 어제 미스트롯 봤어요? 누가 1등 했어요? 내가 지지하는 분이 돼야 될 텐데. 자, 오늘 여러분 그 구역 공과를 혹시 다 있으세요? 새로 나온 책인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권인데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2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과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은 가나안 땅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복지, 너무 지긋지긋한 광야의 그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그런 참 너무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인데, 이 이스라엘의 심사가 복잡하다. 마치 그 여름날
해수욕장에 가서 물이 있으면 막 달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고서 심사가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가나안에 있는 그 군사력, 가나안 7족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또 혹은 그 방어 태세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야, 과연 저 땅이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하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또 한편 다른 의미로 심사가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복잡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가나안의 군대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더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군사력보다도 그들의 우상 때문에 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절대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군대는 스스로 망하는 것이고 스스로 패배하는 것이지 아무리 강력한 외적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불편해요. 나중에 이제 훗날의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 사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또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1. 군사력이 없어서 2. 돈이 없어서 3. 인물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자, 이만큼 여러분 우상이 무섭고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 당시 가나안에는 그 신들이 여러 다양한 신들, 복잡한 족보를 가진 누구는 엄마 신이고 누구는 아빠 신이고 누구는 할아버지 신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들끼리 족보를 가진 다양한 그런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신들의 최고 주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주신은 누굽니까? 제우스를 꼽잖아요. 12명의 신들 중에 제우스를 꼽는데 가나안 땅의 주신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이에요. 성이 바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바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바알, 바알이 주신인데, 자, 이 바알은 늘 때가 되면은 다른 신들하고 싸워요.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 바알과 얌, 모트가 늘 전쟁을 벌여. 근데 이 신들의 전쟁이 천상에서 벌어지면은 반드시 땅에는 기근이 있어요. 다 굶어 죽는 기근이. 근데 이때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그 신자들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리면 바알이 이길 수 있다. 그때 이제 바알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바알을 제사 지내, 우리도 옛날에 그 조상 제사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행사예요. 수많은 가족들이 오고 엄청난 음식이
쌓이고 말이에요. 또 행사들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바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화와 삶의 중심. 벌써 동원되는 인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제공되는 음식이 평소에 못 먹어보던 음식들이 최고의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악사들이 나와서 악기를 타죠. 바알에게 바쳐지는 음악을 하고, 거기에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이 바알 제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좀 민망한 것이지만은 어떤 성적인 퍼포먼스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남자 그 사제, 그리고 여자 사제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우리가 그걸 성창이라 그러는데,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제의들은 이것을 다 항상 동반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그 깊은 뿌리 깊은 욕망을 끄집어내는 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볼거리가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행사겠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또 믿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이렇게 분류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들은 종교가 삶이고 종교가 문화고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여러분 매혹적이에요. 여호와 제사는 어떻습니까? 너무 엄숙해.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어.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너무 엄격하고 또 때로는 두렵고, 이런데 바알 제의는 너무 매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호와 제사를 즐겨 드리겠어요? 바알 제사에 구경하러 가겠어요? 눈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세가 염려하는 거는 안 봐도 그거는 너무 뻔하다. 들어가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것은 그 우상이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그 자체가 위험할 일은 없지만 홀리는 순간에 우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길 가다가 밤길 가다가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쓱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 옆에 뭐가 서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귀신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시골이 그 경상남도 그 촌인데 그 겨울에 그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서 막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고구마 먹고 막 이렇게 새끼 꼬면서 이렇게 막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귀신 봤다는 거야. 가다가 휘 해가지고 돌아오면 하얀 귀신이 막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도망갔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나뭇가지에 흰 천이 하나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그런 얘기. 귀신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자기가 무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홀리는 순간에 귀신은 살아나는. 우상도 마찬가지. 우상. 나라 전체가 그냥 모여서 그 짓을 하고 뭐 엄숙하게 제사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먹을. 그러니까 그 없는 신인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그 신이 그 나라 전체를 다 지배하고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 우상은 여러분 실체가 없지만은 우리가
홀리는 순간에 그 우상은 살아난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냥 경고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줍니다. 들어가면 세 가지. 우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침을 내리는데 첫째는 뭐냐?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이 뭐예요? 진멸.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의 진멸.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거는 히브리어인데 헤렘,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위에 게 자음이고 밑에 게 모음이에요. 밑에 게 모음.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영어로는 이에 에 발음이 나는. 헤렘. 옛날에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뭐만 쓰였다는 거예요? 모음을 안 쓰고 자음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그 대신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흘러가다 보니까 누구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헤렘. 이것은 뜻이 금기, 금지된 것,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인데 이 해석을 진멸이라 그래서 혹시 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자가 뭐냐? 멸이 제가 한자 성경을 봤더니 멸할 진자에 멸망할 망자를 썼는데 멸자를 썼는데 사실 이 진자가 다할 진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죽을 때까지 없을 때까지 싹 없애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sak초재근이라 그러잖아요. 풀을 뽑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거기서 다시 뭐가 안 나요? 똑같은 게 안 나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그러니까 역적질을 하면은 몇 족을 멸한다 그랬어요? 9족을 멸하는 게 그 씨에서는 다시 그런 반역에 나오지 않도록 싹 뽑아.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때 진멸령을 헤렘 싹 무시무시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무자비하시 이런 얘기하지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멸령.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은 몇 절에 나옵니까?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3절에 그들과 혼인 금지령. 이것은 접촉 금지죠. 접촉 금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자, 세 번째 지침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 없애버렸어. 가나안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고 또 혹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는 일체 접촉을 막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착한데 누가 나쁜 놈이요? 친구들은 죄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걔하고는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저도 애 키우면서 그런 얘기 몇 번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된 거라. 나쁜 놈은 걔가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자식이 나쁜 놈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하고, 요즘 얼마나 코로나 좋습니까? 그냥 묶어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그 애들이 여러분 반듯하게 자랍니까? 절대 묶어놓는다고 애들이 손을 안 타거나 더럽히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가 어딜 가도 혹은 나쁜 친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딱 분명하게 서 있으면은 흔들리질 않는 것이.
자라날 때까지, 어릴 때는, 그래서 연약할 때는 쳐주는 게 좋아요. 옆에 가지를 쳐주고 깨끗하게 만들. 그러나 부모가 언제까지 감싸 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그 온실 속에 보관해서 키워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땅으로 보내서 가서 그들을 오히려 복음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그렇게 없애버리기만 하고 뭐 접촉금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로 주신 지침이 뭐냐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민은.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운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해야 되겠느냐? 예. 우리 아이들한테 야 주원아, 너는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세상 친구들하고 그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지.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들이 어딜 가더라도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으면 막 이러다가도 흠칫하고 맞아 내가 누군데, 예? 하는 이런 것이 생각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민. 근데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을까요? 그 말씀도 주고 있어요. 이것까지 모세가 설명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택했겠느냐? 8절 말씀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선택.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만이라는 표현은 그거야. 니네들 잘나서 가나안 백성들보다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좋아서 예쁘게 생겨서 그 얘기 아니고, 다만 뭐예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랑해서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체결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몸으로 옮기신 것이 뭐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라. 언약을 맺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일도 우리가 결혼하는 한 쌍이 있지만은 결혼 언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언약이 되는 거고, 언약을 하면서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한테 코가 깨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언약은 자기 희생, 사랑. 결국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죽으심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러서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언약을 지키려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실하네 하는 얘기는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야, 저 양반 신실한 구역장이네. 어떤 구역장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신 사명 끝까지 지키는 게,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로 체인지가 가능하냐 하면은 충성하고 연결돼요. 충성하다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신실한 사람.
막 상황에 바뀌어서 코로나니까 뭐 이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자기의 사명을 벗어 던져버리면은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신실. 여러분 어젠가요 검찰총장께서 이제 사표를 이제 던졌는데 뭐 하도 뉴스에서 그러니까 별걸 다 알아요. 우리가 공소장 유지라는 게 있어요. 공소장, 검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소장 유지하는 거예요. 공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하고서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 율법 준행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을 실행함으로 언약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참 우리가 사모할 것이고 좋은 것인데 두세 사람 이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누군가는 또 방송을 통해서 그 앞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겪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2년 몇 세월인데 앞으로 더 큰 것이 올지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두렵고 염려되지만 그러나 매일 매순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구역 식구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구역 개강이 2021년도 구역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소모임이 아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는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온라인이 안 되시는 우리 70세 이상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구역들은 전화로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나 또 교회의 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구역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일들에 소통하는 일과 또 온라인으로 모이는 일들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28일이 우리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받는 분들이 구역 안에 계시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RBS 컨텐츠가 우리 2기 사역이 2월부터 시작돼서 벌써 한 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보고 계시나요? 어떤 게 제일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어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우리 컨텐츠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시 뉴스에 우리 요즘 김영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자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시는지를 저희가 지금 함께 방영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우리 또 함께 이 사업장 또 소개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실 분들을 저희가 늘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인찬이라고 해서 내 인생의 찬양. 그래서 성도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간증 또 같이 부르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이것도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 너 노래를 꼭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꼭 찬양을 잘해야 나갈 수 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 인찬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있으니까요.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방은 우리 5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구역에 혹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나가실 때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육자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경조비가 월 5,000원씩 해서 상반기 6개월 치를 또 우리 지금 뭐랄까요? 납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장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라고 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해서 경조비가 나갔는데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구역별로 우리 경조비를 또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3월에 결혼하는 가정이 4가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가 불러드릴 텐데요. 먼저 내일 오후 1시 40분에 우리 노상환 집사, 배순아 집사의 아들 노방우군이 결혼을 합니다. 1시 40분이고요. 더 뉴 웨딩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는요. 임경구 장로님, 박영원 권사님 아들 임준혁 군이 논현동 라비돌 웨딩에서 결혼을 하고요. 또 20일 토요일에는 오후 12시 10분 김원기 윤영란 집사님의 아들 재현 군이 여의도 더 파티움에서, 또 같은 날 12시 30분 서호근 성도님, 최은기 집사님 딸 우리 진아 양이 잠실교통회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또 사역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 라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시작되어지는 구역 모임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한우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역 개강 연합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긴 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구역 식구로 모였지만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보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 그런 마음들만 간직한 채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시작되어지는 우리 구역 모임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만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라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부터 7월 아버지 초까지 하나님 이어지는 1학기 구역 모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역원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질 때에 그 모임들마다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 구역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와 함께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늘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섞여 살고 또 땅속에서 땅 가운데 땅 위에서 살지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서 인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셔서 능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봄을 맞이해서 모든 만물의 기지개를 켜고 약통하는 그런 좋은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그동안 움츠렸다가 활짝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돌아보며 하나님 그 겨울 추위에 무너지고 또 연약한 우리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 없는가 돌아보며 함께 손잡고 더디게 갈지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참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주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건강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람원교회 속한 모든 기관과 재직들에게 주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원치 않는 바로되 참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홀로라고 또 혼자라고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복된 길 열어주시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이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충성하며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람원교회 모든 권속들, 특별히 구역과 속한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들어오실 때 이 자리 제한 때문에 그냥 뭐 원래는 구역별로 앉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가실 때 나가셔서 야외에서 주차장 이런 데서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한번 얼굴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는요, 안내에 따라서 우리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상층 일어나셔서 그리고 나가실 때 거리를 좀 유지하시고요. 워낙 뭐 만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열부터 나가겠습니다. 우리 1열 조복층 원사님까지 우리 먼저 좀 나갈까요? 네, 조복층 원사님 라인까지. 네, 앞뒤 사람과 좀 거리 유지해 주시면서 자, 우리 이어서 1열 전체 나가겠습니다.